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성장에 헌신한 사람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것에 헌신해야 되죠. 사역에도 헌신해야 될 수 있고, 우리가 선교에도 헌신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성도가 헌신해야 될 정말 첫 번째 대상은 성장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장에 헌신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선교에 헌신하면 그 도피입니다. 때로는 도피로서의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대한 헌신에서는 대단히 촘촘해야 합니다. 물론 사역과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걸 저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성장에 헌신된 결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라이프스타일이고요. 우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에 헌신된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근데 이걸 복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십자가에 거셨어요. 뭘 위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래요. 하나님 진짜 진심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진심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만큼 진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해야 하나님이랑 손발이 맞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랑 화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2인 삼각에서 하나는 달리고 하나는 느리면 계속 넘어져요. 하나님은 성장에 있어서 완전히 풀 악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대면하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2인 삼각은 계속 넘어지고 계속 엉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탑 프라이어리티는요, 우리의 존재적 성장입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탑 프라이어리티를 우리의 존재적 성장, 영적 성장에 둬야 하나님과 손발이 맞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게 우리 프랭크 니아 목사님의 이야기죠. 프랭크 니아 목사님은 국제 예수전도단 총재였고 또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의 사역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었고 제가 만난 지 10분 정도 됐을 때 이미 너무 깊이 마음이 연결돼서 그분의 삶의 가장 큰 실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실패가 뭐냐 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양가 부모님, 처가와 자신의 부모님을 다 돌보기 위해서 큰 부지를 샀대요. 그리고 그 익스텐디드 패밀리, 대가족을 자기가 다 돌보기 위해서 작은 마을을 지어 올린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대가족을 다 넣고 다 돌본 거예요. 근데 이 일에서 경제 공황이 왔어요. 이 과정 속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막 금리가 오르고 막 돈이 막히고 이러면서 이 부채를 일으켜서 자신의 가족을 위한 단체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이러면 하나님 뭐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마음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건지고 있다. 내가 너를 건지고 있다. 그래서 야, 이거 경매 안 넘어가겠구나. 그랬는데 결국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고 계시다며요. 뭘로부터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부터 너를 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프랭크 니아는 언제나 주변을 돌보고 주변에게 뭔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기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완시키는 라이프스타일을 달린 거예요. 이걸 거짓자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신의 가치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 하고 있는 역할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키우고 나를 위치를 찾고 이런 것에 길들 일종의 이것도 중독입니다. 거짓자예요. 거짓자란 말이 어려운 뭐라면 껍데기가 딱딱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짓자에서 프랭크 니아를 건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 거짓자가 나치는 어느 정도로 비대해졌냐면 자신의 대가족을 자신이 다 책임지고 자신의 대가족을 다 돌보는 게 자신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부르심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존재적 성장에 대한 완전한 저항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성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프랭크 니아로서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구원의 여정이었어요. 거짓자로부터 자신이 건져지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의 제작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과 성령님을 보내셨는데요. 주거단지를 날리는 건요, 하나님의 투자 비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선교사하기 너무 어려워지고 막. 근데 막 그 어려운데 막 자전거를 막 강풍 속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강풍이 몰아닥쳐서 자전거도 넘어지고 비바람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뭐 온몸이 진흙에 다 젖고 이제 막 견디다기다 터져서 자전거를 막 집어던지고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어났대요.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 성장 안으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 거짓자 밖으로 부르세요. 프랭크 니아는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성장 안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성장 안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더 어렵습니다. 성장에 헌신하는 것, 우리의 삶의 태풍 속에서 성장에 헌신하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 치고 비바람 치는 데서 항로를 유지하면서 배를 특정한 항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 파도를 거스르면서 가는 거, 역풍을 뚫고 가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난파선이 되는 것보다는 파도를 뚫고 가는 게 쉬운 거예요. 태풍 속에서도 성장에 헌신하시어 성장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거기서 쓴마음과 배신감과 자기 연민과 분노와 중독 가운데 자신을 내버린 것보단 그게 훨씬 쉬워요. 저는 성장으로 저를 부르시는 많은 과정 속에서 성장 헤레비가 와도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돌아섰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 왔습니다. 그 값 치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용서는 너무 어려웁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에 헌신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려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 속에서 우리 성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뿌리치고, 그분의 부름을 뿌리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것에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것. 그건 진짜 어려운 삶입니다. 전 그러면서 인생의 난이도를 너무너무 많이 높여봤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도망치는 것은 인생 난이도를 급속도로 어렵게 하며 대대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가장 쉬운 길입니다. 성장에 헌신합시다. 우리의 성장 안으로 부르신 그분의 길을 기울입시다. 기꺼이 성장해 나갑시다. 아멘. 리사의 그레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성장을 거부할 때 죄가 발생한다. 여러분, 프랭크 니아는요, 그 순간 NO라고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요. NO라고 했으면 뭐 했을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겁니다. NO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신앙을 점점 잃었을 것입니다. NO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의 부르심을 스스로 망가뜨렸을 겁니다. NO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파괴의 영을 대물림하는 영적 유혹을 남겼을 겁니다. 프랭크 니아는 그 속에서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를 양산하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 노들이 빠져나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 한다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호르몬의 파도 건너기.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제가 얼마 전에요, 저희 오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님을 만났는데, 이 스승님, 제가 신뢰하는 사람 만나면 갑자기 이게 껍데기를 딱 벗게 되죠. 껍데기를 딱 벗고 밥을 먹다가 툭 하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제가 요즘 몇 달 동안 너무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그동안 감내해야 되는 것들 감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막 덜컥 든 거예요. 제가 사실 올해 2월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덜컥
더 이상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 50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50이에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49세의 마지막 2월이었던 거예요. 그때 뚫고 온 거예요. 존재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50일 때 교수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주변에 청빙을 받으려고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신학교에서 1타였거든요. 1타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진짜 투사고 학자였거든요. 제게 보기엔 이상적인 교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에이지 크라이시스, 어떤 위기를 만나신 거예요. 나이 50이었대요. 근데 이분에게도 멘토가 있어서 멘토가 한 70 정도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얘기했대요. 그분은 또 교육학자고 상담학자예요. 교수님, 그것도 교수님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루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퇴하신 교수님이 현직 교수님, 저도 50대 그랬어요. 그래서 1, 2년 가까이 헤매셨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근데 그러다가 그 순간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성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상담학자고 교육학자인데 저도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큰 기여를 한 거더라고요. 놀랍죠?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변화된 호르몬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고 삶의 항로를 바뀌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게 호르몬이 내 안에 일으키고 있는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라고 70대신 교수님, 50대신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50대신 교수님 70대셔가지고 50대 제자한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 나이 때 그래요. 그 말이 쉬워요. 그 나이 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지난 3달이 저에겐 좀 위험했습니다. 위험한 3달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시작되거나 30대 후반에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호르몬의 파도를 만납니다. 10대 말 20대 여기 있잖아요. 이분들의 호르몬 어떤지 아세요? 내가 소속 집단과 이성에게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내가 속한 학교나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내가 따봉을 많이 받으면 나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이걸 많이 받으면 내가 그만큼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성들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서 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호르몬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0, 40대는 내가 이루고 있는 사회적 성취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내려가면 내 미래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올라가면 내 미래도 있는 것 같다라고 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이란 걸 아는 거예요. 두 궁수가 있어요. 한 궁수는 활을 쏘면서 말해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내 활은 모든 바람을 뚫고 직진할 것이다. 한 궁수는 바람이 오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힘을 가졌는지 체크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활을 쏩니다. 두 번째 궁수는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과 신경계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말을 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걸 겸손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감안하고 계산해서 나를 다시 객관화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잘못된 만남, 잘못된 그룹에서의 잘못된 성취감, 심지어는 잘못된 종류의 남녀관계로 굉장히 장기간에, 여러분, 잘못된 종류의 남녀관계란 말에 모든 연애에 대한 암시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자신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화살을 제대로 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그런 나이이고
그런 호르몬과 신경계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는 것으로만 이 나이를 항해할 수 있지, 어느 순간 이 호르몬이 시킨 대로, 신경계가 시킨 대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내가 떠내려가 버리는 난파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이지 크라이시스예요. 여러분 40, 50대 여러분, 우리 난파선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에이지 크라이시스에서 결혼관계를 정리합니다. 이직을 해버립니다. 이민을 가버립니다. 이사를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과 건강한 삶을 걷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힘에 대해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에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호르몬과 신경계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일전에 이것을 다루는데 굉장히 미숙했어요. 지금도 미숙해요. 일전에는 제 신경계 호르몬이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행동했어요. 그럼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점점 제 호르몬과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기도도 있고 산책도 있고. 저에게 중요한 방법은 운동과 샤워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 배운 거는 내가 얼마나 호르몬과 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것이 난리가 날 때 그것을 먼저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장을 향한 첫 번째 부름이에요. 아멘? 달려가서 싸우지 말고, 달려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사우나하고, 걷고, 내려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 사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법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몸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먹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지 않고, 다시 말해 내 호르몬과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그가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않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삶을 정복하기 원하세요? 미래를 정복하기 원하세요? 좋은 부부관계 갖기 원하세요? 좋은 양육하기 원하세요? 부모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원하세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세요? 몸을 다스리세요. 결국 그 교수님은요, 50대 동안 그분이 30, 40대에 달던 그 길에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셨어요. 제가 사단이라면 그 상태에 파고들 거예요. 그 상태에 무지한 사람들을 더 노릴 거예요. 바울의 읽은 로마서 7장 고백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천재적인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내가 갈 길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오케이? 주님, 내 안에 호르몬이 나를 끌어가고 신경계가 나에게 난리를 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배우는 공동체, 개인, 가문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열매를 따기 직전에 도둑들이 가져간대요. 근데 모든 삶은 열매 맺기 직전에 못해 먹겠다의 신체적 형상을 겪습니다. 그 바람을 해석하지 못하면 난파선이 됩니다. 그리고 장돌뱅이 인생이 됩니다. 삶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인테그리티, 신실성이 없어집니다. 몸을 정복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어 기제에서 걸어 나와 하나님의 임재로. 시편 48편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명령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문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예요. 이게 365번 나온대요.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게 워드 플레이, 말장난이 아니고요. 실제로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365번 두려워 말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매일의 영적 성장의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영적 성장의 성장점입니다. 이 방금 읽은 시편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워요. 내가 피난처여 산성이라 하나님이. 땅이 요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가운데 빠지고 그것이 넘치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성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산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달려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 두려움을 가지고 방어 기제로 달려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요, 반드시 방어 기제를 가져옵니다. 오케이? 우리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방어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방어 기제는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와 방어 기제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증가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방어 기제가 해체돼야 합니다. 방어 기제가 해체되는 과정은 반드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일을 통해서 해체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성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함으로 방어 기제가 해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성장으로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유예요. 두려움은 가장 원초적인 고통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 선택한 건 저와 여러분 모두 난이도 똑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요, 예배 오는 거 어렵습니다. 두려울 때 방어 기제가 연속곡 몰아보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우면 예배 안 하고 연속곡 보고 싶어져요. 두려움의 방어 기제가 굴파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우면 굴파는 거예요. 그때 예배 온다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때가 어마어마한 성정점이에요. 굴파는 거, 나 굴팔래 그러다가 내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굴파지 아니하리로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연속국에 날 쓸어넣지 아니하리로다요. 연속국 보세요. 저도 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방어 기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다는 것이 성장으로의 초청이고,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치 있고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했을 때 핑계거리가 많아요. 오케이? 어려운 일이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뭐야? 방어 기제를 맞서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바다가 뛰놀고 넘칠 때 방어 기제에 머리 박지 않겠다. 여러분, 전 죽을 때까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무슨 영웅 행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방어 기제 하나라도 더 해체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하는 것. 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결혼 초기였어요. 아내와 굉장히 심하게 다퉜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목사 아내도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나는 이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자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 이 일이 올 줄 알았어. 이건 낯선 일이 아니야. 내가 항상 예상했던 일이야 라는 식인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차갑고 덤덤한 거예요. 침대에 몸을 탁 던져서 이렇게 눕혔는데 가만히 누웠는데, 결국 그렇지. 난 네가 갈 줄 알았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순간 제가 제 방어 기제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삶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살아간 사람이 저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건 뭐냐면 그걸 항상 예상한다는 거예요.
맨날 무서워 벌벌 떨고 산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요, 삶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의미해요. 삶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날 떠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결혼까지 했어. 이 사람은 날 떠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럼 뭐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이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어미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손에 새겨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방어 기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날 떠나기 전에 나를 방어 기제가 놀라운 방어 기제. 원래 두려움은요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어떤 방어 기제가 나온지 아세요? 내가 먼저 멀리한다. 천재죠, 천재.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거리를 둔다. 나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해야지. 내가 남겨지기 전에 내가 밀어내야지. 와우. 저는 그 방어 기제 안에서 두려움을 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내가 날 떠날 수 있다는 암시만 느껴지면 전 아내를 밀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암시는 365일 와요. 주님이 매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실 정도로 그 암시는 365일 와요. 그 암시 어떻게 받을까요?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문자 답이 늦어. 약속을 했는데 10분이 늦었어. 내가 뭘 말했는데 대답을 잘 안 해? 그때 뭐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방어 기제인 거예요.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란 건 감각도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2년 차인가 3년 차였는데 제가 아내를 얼마나 밀어내고 있었는지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있는 구조를 보게 하는 빛이에요. 중독적 사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침대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네?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두려움을 가지고 아내가 나를 떠날 것이란 두려움에 미리 아내를 밀어내고 살았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저를 방어하기에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가 보인 거예요. 방어 기제는 공격 기제예요. 그리고 그 침대에서 너무 낯설 정도로 덤덤하게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던 나에게 제가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방어 기제가 해체되면요, 하나님 임재가 회복돼요. 버려지고 남겨지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 임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방어 기제만 필요했죠.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침대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거야. 하나님,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의 방어 기제를 회개합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십니다. 전화가 오지 않을 때, 문자 답이 늦을 때,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올 때, 내가 뭘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아멘. 방어 기제와 하나님 임재는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방어 기제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어 기제는요, 에버랜드에서 해체하지 않으세요. 방어 기제는 잘 나갈 때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방어 기제는 휴가 가서 여러분 5성급 호텔에서 가운을 입고 스파를 하는데 거기서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방어 기제는 두려움 속에서 해체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네요.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나는 나를 못 고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길을 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방어기제는 점점 눈치채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택되어지지 않을 때 방어기제는 점점 나를 지배하는 정신에서 내 안에 방어기제가 있구나 하고 이걸 발견하는 순간 내 몸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어기제는 과로와 쥐어짜기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 하나님이 목말라집니다. 아멘. 눈치챔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눈치챔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가 무서워서 과로와 쥐어점 가운데 살고 있네요.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하고 목말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가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달리고 수전노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에 매달리고 수전노가 되는 것으로 염려함으로 내 키가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재정이 1cm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형편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돼야 된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요. 그 구절 잘 보면 문제죠. 우리가 방어 기제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길을 못 핀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돌보심의 사건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재정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같이 말할까요? 방어 기제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에 대해 장님이 되게 할 뿐이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360일 그 방어기제 너머에서 우리에게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린 그 방어기를 부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오세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하나님 당신의 임재로 날 채워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려 눕혔던 내 안의 루저를 환대하라.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살면서 초등학교쯤 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너무 종종 우울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우울질이에요. 타고난. 두 번째로요, 제가 되게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로 되게 충동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루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루저가 내 삶을 다 말아먹을 걸 알았어요. 이 중학교까지 이 루저를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이 루저가 내 삶을 주관하도록 허락했어요. 종종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져서 몇 시간 있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막 충동적으로 막 뭐가 바짝 오르면 또 막 뭐 했다가 다시 금방 우울해지고 이 감정의 홍수에 어쩌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야, 나는 첫 번째로 가장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아니, 이런 가장 어떻게 이거 사기 결혼 가장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난 성공할 수 없다. 세 번째로 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현타가 왔어요. 결국 이 녀석이 내 인생을 집어삼킨다는 인식이 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거 알았어요. 이 녀석을 때려 눕혀야 내가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영어로 self-discipline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녀석을 제압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내 미래를 먹어치우고 내 미래의 가정을 먹어치우고 내 부르심을 먹어치우고 내 성공을 먹어치게 두지 못해야 돼요. 이걸 디시플린, 훈련시켜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조교가 돼서 때려 눕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때려 눕히는데 동력이 뭔지 아세요? 얘를 허락해선 인생이 1cm도 좋아질 수 없다는 확실한 절망을 보면 때려 눕힐 수 있어요. 저는 철저히 절망했어요.
이 녀석을 허락하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 하나도 올 수 없다는 거 확실히 봤어요. 매일 이 친구랑 싸웠고, 친구도 아니죠. 매일 이 친구를 때려눕히고, 매일 친구한테 호통치고, 매일 친구랑 싸웠어요. 승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승기로 말미암아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승리는요, 그 루저놈을 때려눕힌 일입니다. 지금도요, 그 녀석이 돌아올까 봐 무섭습니다. 그 종종 그 녀석이 돌아옵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잘 하는 농담이 있어요. 주일날 제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그 녀석이 싹 돌아옵니다. 탈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빠 교회에서 의를 다 썼다. 나에게는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의도 기대하지 마라. 나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옆에 오지 마라. 나한테 거룩을 기대하지 마라.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탁 선을 긋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돌아와요. 그 루저가 돌아옵니다. 한 너댓 시간. 제가 그때 위험한 순간이니까 아내가 알아요. 한동안은요, 월요일 날 저랑 같이 있으려고 시간 조정을 하고 업무 조정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위험한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요, 여러분, 그 시간은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self-discipline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잡아먹을 루저들이 우리의 삶을 난도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를 제압하고 훈련시키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향해 굉장히 완고하고 터프했던 상사나 교수님이나 어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셀프 디스플린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을 통해서만 자신이 지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고 그 터프했던 보스나 교수님이나 부모님을 고마워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 온 사람들은 보통 위치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셀프 디스플린 없이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루저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무자비합니다. 리처드 로어라는 영성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전반기는 셀프 디스플린, 즉 우리에게 있는 루저를 때려 눕히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때려 눕혀지고 두드려 맞고 소외돼 있고 그렇게 될수록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전 아직도 그 친구가 무서워요. 전 아직도 그 친구가 혐오스러워요. 아직도 전 그 친구가 화가 나요. 근데 그 친구를 리처드 로어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삶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는요, 악역과 선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악역은요, 기준을 말하고요, 목표를 얘기고요, 거기에 달하지 않는 거에 선을 긋습니다. 디시플린 담당합니다. 선역은 뭡니까? 그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과 죄책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품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역과 선역이 존재하는 회사만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리처드 로의 새로운 통찰력에 제가 공감한 거예요. 부모는 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한 사람은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대요. 한 사람은 디시플린 담당하고요, 한 사람은 긍휼을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제 안에 있는 루저를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분노하고 밀쳐놓았습니다. 그래서 냉혹했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루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며 라고 불려졌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에 의해 다스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되고 날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때려눕히고 불안해지고 혐오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들을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위로되어져야 되고요. 사랑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루저들, 이 우울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제멋대로인 이 고아에 대해서 우리는 디시플린 해야 되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 고아를 우리 주님께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고아가 싫어서 내어 쫓으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고 선포하고 내어 쫓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고아는 쫓겨날 누구가 아니에요. 파괴될 무엇이 아니에요. 그 고아는 배척될 무엇이 아니에요. 그 고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해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균형과 온전한 통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는 그 고아들이 주님께 소개되어지도록 초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루저를 주님께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요. 아멘. 그런 주님께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주님께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그 녀석이 날뛰고 흥동적으로 막 지배하고 그렇게 둬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친구가 감옥에 투옥되고 학대되어지고 혐오받게 두어서도 안 돼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 대신 주님께 그를 소개해야 해요. 할렐루야.